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의 말씀과 같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오니 회개의 영을 부으사 더러운 생각과 습관,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기에 맞춰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릴 적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교훈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다가올 시대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사단에 속아 아직도 수많은 18억의 이슬람의 형제자매들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무제한 교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부으사 열방 가운데 거룩과 성결과 기쁨으로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망가진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 말씀에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 피시고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낮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대학교 때 유대인들의 유월절 저녁 식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유대인 집에 초대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 복음과 상관이 있냐 하는 설명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출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1년 동안 유대교를 지키지 않더라도 유대인이라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며 유월절 식사를 지킵니다. 이것은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의 흐름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 학자는 유대인들이 그 힘든 고난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에 유월절의 의미를 매년마다 어디에서 살든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꼭 미국 이민 와서 살지만 우리 2세들도 설날이 되면 이 세뱃돈 받는 것은 다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못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한국 문화도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이 유월절 의미에 참여하고 이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이 9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마지막 결정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0번째 재앙이죠. 완벽한 승리를 통해 지긋지긋한 400년 넘는 노예의 삶을 출애굽, 떠나게 되는 대탈출, 대단한 구출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집트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민족, 나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떠나는 6월절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된다. 그 전에는 이집트의 달력을 따랐다면 아니면 농업을 했기에 그 시간을 따르며 기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그 새해의 시작, 너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구원은 또 다른 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식, 비즈니스, 정치 이런 뉴스 보고 그 흐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속의 말씀을 기초로 삼는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6월절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6월절의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첫 아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럼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먼저 가짜 신들,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모든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구속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중심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희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죠. 5절, 6절 함께 보세요. 5절, 6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동물 애호가들이 계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데모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14일 동안 애완동물처럼 키우다가 잡아먹냐.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또 닭, 돼지 이런 것들을 키웠었습니다. 왜? 제 앞에서 아버지가 닭 잡는 것을 봤는데 뭐 트라우마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은 참 괴롭고 힘들고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죄가 보인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악한 죄 때문입니다. 죄, sin.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self is number one 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6월절의 메시지는 은혜와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6월절은 애굽 땅에 모든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죄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따로 심판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첫째를 죽일 때 이집트 전체가 해당이 됐는데 인종을 막론하고요.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집에 피가 보일 때. 무슨 말입니까?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와인 방에 바르고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 포스트에 바르고 고기는 다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고 태워버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영어로는 pass over. 그래서 pass over that house with the blood on the post. 넘어가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적용하며 이 말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서 살게 되고 노예의 삶에서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설명하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은 히브리어로 마롤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이집트의 노예의 삶이 그만큼 쓰라렸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리마인더입니다. 그럼 무교병 빵은 누룩이 안 들어있어서 빵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게 떠나기에 그만큼 빵을 누룩과 함께 발효하며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쓰라리고 시간도 없고 하지만 이 6월절은 3000년 전에 만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14절 이제 생명의 삶에서는 내일 보게 되는 이제 큐티 본문이지만 14절에 이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직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고 한 나라가 되지 않았다면 이 6월절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는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뻔히 보이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6월절 양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어떤 유혹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양,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낼 것이다라고 벌써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어린 양 한 번의 제사로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지내도 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리마인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